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양을 같이 나눠먹고요, 일주일간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참 맛이 없었겠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급하게 나와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죄와 사망의 거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유월절마다 무교절 지킬 때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새 그 한 1년 동안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던 죄악의 누룩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도록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77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77절과 수장절은 공통적으로 그해 주신 곡식과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담긴 절기입니다. 또 광야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수장절은,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이제 곡식을 이제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 살던 집이 아니라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경험을 하게 하신 절기예요. 요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장비를 준비해서 캠핑장으로 가서 캠핑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시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실제적 역사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육적인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캠핑이나 이렇게 여러 곳에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때요? 한 일주일만 있어 보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그 백성들이 초막에 일주일간 지내면서 물론 처음에는 재밌고 설렐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서 사라졌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기억하는 자리, 되새기는 자리,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돌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그 집회나 예배의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언제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떤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은혜 받아서 그때 뭔가 결단하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막 했는데, 근데 그때 본문이 어떤 거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9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나중에 그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로 내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되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다 순종하겠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정말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내 입술에 감사는 이미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참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라는 말은 정말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식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들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다시 반복해서 보기를, 다시 반복해서 인식하기를,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기를, 기억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동안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돌봐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한 1년에 3번씩 그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9시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또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하시는 그런 시간들, 또 모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누군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더욱 같이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또 때때로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맞아, 정말 본질적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그때마다 다시 또 회복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실망시켰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더 자주 매일 묵상하고 또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심으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핑구에 감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한 번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십계명 돌판을 갖는 일이었다면, 단순히 그 일이었다면 아마 길어야 몇 시간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꼬박 40일 동안을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영광 가까이에 다가가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들은 사람이었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 오늘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던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다 저를 보고 계신데 제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같이 밝은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얼굴에서도 그 모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광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광채가 우리 얼굴과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때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막 대면해서 하나님 형상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미 모세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모세보다 더욱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단순히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의 본체는 아니지만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여 밤의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얼굴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빛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침에 늘 기도 생활했었는데, 캐치했었는데 그냥 조금 느슨해져서 안 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예배 빠먹고, 뭐 여행 겸 뭐 어떤 다른 일정 겸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입술에,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예전의 나의 그 옛 습관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 자주 나아가시고 더 깊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더 긴 시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더욱더 선명하게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모세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 빛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오늘 또 그렇게 또 늘 다시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자주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더 자주 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의 얼굴과 삶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얼굴빛과 심령이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션 트립과 또 청년부 교육부서의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륜 다니엘 센터의 모든 봉사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설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